노아 프로젝트 설교 제목인데요. 혹시 노아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참 멋지다 생각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나왔으니 기독교 운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코오롱 스포츠라는 회사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말하자면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를 하게 되면 실제로 해당 동식물을 지키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행했던 프로젝트를 보면 꿀벌, 독수리, 해마, 나비 이러한 것들을 살리는데 운동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이유는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취지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러한 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운동을 생각했다니, 기획했다니 조금 화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신을 지키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쉽게 포기하시는 편이십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소신과 신념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이게 질문인데요. 오래된 광고 중에 이러한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납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이 있게, 이러한 문구로 광고가 있었는데요. 생각과 신념이 뚜렷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을 응원하는 그런 광고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홀로 노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을 돌아보면 홀로 노라고 외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왕따다. 이게 현실의 벽입니다. 현실에서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왕따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시스템에서 소신을 지킨다? 너무 어렵죠. 이미 정해진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데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집단 문화와 조직과 신분 사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한 집단에는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거스르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지요. 조직과 신분 사회일수록 더 그리할 것입니다. 권위에 눌리고 군중 심리에 쫓기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이 조직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닐지, 이 불안과 이 공포가 결코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 외로웠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아인데요. 오늘 말씀을 노아에 관련된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가인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사건이 벌어졌고 아벨이 죽었죠. 가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자손들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장의 내용이지요. 그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셨는데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셋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씨를 주셨어요. 셋의 자손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불안했지만 타락도 있었고 살인이라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도 마주했지만 이제 겨우 안정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자 죄도 번성하게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번성하면 죄도 번성한다. 이때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해서 도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인 딸들을 보고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다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쾌락과 정욕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써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러 아내를 둔 것, 일부 다처제가 홍수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인류는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의 홍수를 마주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결정적인 원인은 사람이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 결정적인 원인은 사람이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고발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이 하나님 닮은 형상이 아니라 살고기, 즉 뼈와 살로 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살고기, 그냥 고기, 살과 뼈로 된 존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던 치명적인 타락이었던 겁니다. 한 줄 써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빠르게 읽어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치명적인 타락이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고 네피림이 되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달렸냐면 용사가 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의 명성과 칭찬을 받는 것, 네피림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를 음역했던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히브리어를 그냥 음역한 겁니다. 네피림, 이 말은 침략, 습격, 약탈이라는 뜻입니다. 침략하다, 습격하다, 약탈하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침략하고 습격하고 약탈하는 능력이 많을수록 세상에서 떴고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 용사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 명성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 한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5절의 표현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항상 악했다. 이미 가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기대할 수 없고
믿었던 셋 자손마저 타락해버렸으니 세상에 빛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빛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의 그 무너지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어찌할꼬? 사람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다 선언하시지요. 결국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숨을 거두시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람 안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숨을 완전히 거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어서 떠나셨습니다. 계시고 싶어도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죄가 가득 채웠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죄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죄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얼마만큼 부패하고 타락하면 창조한 세상을 쓸어버리도록 만들었을까? 사람의 죄가 얼마만큼 크면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멸하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때 당시를 설명해 보면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만일 이때 이제 노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가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걸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노아가 달랐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9절 말씀에서 의인이었다, 당대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의인이었대요. 완전한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 다른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고, 세상은 어두웠으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사람, 그를 성경이 표현하기에 의인이었다,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써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때 노아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깨어 있었던 그 노아에게 홍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천기를 누설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홍수가 올 거다.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재질에서부터 규격에서부터 구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된 거죠. 죄악이 깊을수록 의인은 더 빛나게 됩니다.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 빛나게 되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서 노아가 반짝반짝 빛이 났던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반짝반짝 빛이 났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노아의 모습이 당시 세상에서 빛이 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노아 프로젝트를 계획하셨습니다. 노아 프로젝트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죠.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나오는 언약은 일방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고 하나님이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혈육 있는 생물들의 생명도 보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가 순종하자 땅에 홍수가 찾아왔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홍수로 죄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닌 생명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보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해 보면 새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였습니다. 처음 창조가 있었지만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홍수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홍수가 찾아왔다면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마주할 때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홍수가 찾아왔을 때, 이것은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그 하나를 마음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화창한 날들이 가득했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화창한 날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물이 내린답니다. 비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던 세상이었죠. 그때 당시는 비가 오는 기후가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이슬이 올라왔고 그 이슬을 통해서 동식물이 먹고 자라고 했었던 때, 그런데 하늘에서 물이 내린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들은 적도 없었던, 근데 물이 내려도 너무 많아서 홍수가 날 것이랍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노망이 들어도 대단히 많이 든 거죠.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배를 산 위에 만들까? 배는 물가에서 필요할 텐데. 이 온갖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100년 가까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기다려야 했다면 여러분은 이 삶을 다 걸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왕따로 살아가는 거죠. 그 시간이 100년에 가까웠습니다. 노아 역시 홍수가 진짜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맑은 하늘을 보며 100년 전에도 맑았고 오늘도 맑아요. 맑은 하늘을 보며 정말 홍수라는 게 하나님이? 의심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잘한 거죠. 힘들고 외로웠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았을 때도 있었고
기운이 빠졌을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노아를 인정하고 노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지금 행위로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세상 이대로 안 된다. 그러나 100년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홍수로 죽었는가? 죄로 죽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홍수로 죽었습니까? 죄로 죽었습니까? 홍수가 오기 전에 사람은 이미 죄의 홍수로 죽어버렸습니다. 육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할 말이 없죠. 고기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던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호흡은 떠나갔고 고기가 되어버렸으니 죽은 거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만일 셋의 후손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한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홍수도 없었겠죠.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심판은 누구 책임인가? 이 책임론을 따졌을 때 누구 책임이 더 클까요? 빛의 자녀들. 세상은 어두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미 떠났으니까. 하지만 빛의 자녀들이 그 빛을 잃으면 더 이상 세상을 비춰낼 빛이 사라지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보시죠. 하나님은 세상에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보시고 실망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떠났으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마지막 생명이고 이 땅의 마지막 빛이지 않습니까? 죄가 관영하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덮어도 빛의 자녀들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항해를 위한 배가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분명하죠. 방주는 항해하기 위한 그러한 배의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키가 없습니다. 돛이 없습니다. 노가 없어요. 그래서 홍수가 왔을 때 온 세상을 물이 가득 채웠을 때 방주는 물에 떠다녔던 거죠. 잘 보면 방주의 운명은 신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이끄시는 대로 떠갈 때 살 수 있는 존재, 방주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생에도 방향키가 없습니다. 돛도 없고 노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손에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손에 인생의 방향키와 노와 돛이 달려있다. 나는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방향이든 갈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 방주에 탄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올라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답답하다고,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냐고. 우리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해 드린 거잖아요. 길이 없다고, 답답하다고, 정말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 것이냐고. 이 좁아 터지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불편한 이따위 방주가 우리 내면의 소리이지 않습니까? 방주가 넉넉한 공간이었을 리 없잖아요.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왔으니 그 냄새와 그 소리가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좁기도 좁죠. 냄새는 나죠. 시끄럽죠. 불편하죠. 짜증나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방주라면 안심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합니다. 앉으나 서나 방주 생각.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노래를 불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앉으나 서나 방주 생각. 눈 뜨면 일하고 저녁이면 자고, 다시 눈 뜨면 다음날 일하고, 또 다음날 일하고, 또 다음날 일하고, 마음 힘들어서 하루 쉬었다가 또 다음날 또 일하고, 앉으나 서나 방주 생각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느라 정말 그에게는 타락할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방주, 오직 방주.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타락할 여유도 없고 돈도 없어요. 왜? 방주 만드는데 나무도 마련하고. 근데 잘 보시면 이 방주 만드는 일이 노아를 살렸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외로웠지만 이 방주가 노아를 살렸죠. 왜? 타락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일과 예배란 바로 노아에게 있어 방주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악에서 보호해주고 생명을 지켜주죠. 우리는 무시하지만 그거 별거?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와야 됩니다. 모임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뭐하라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이게 타락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의 부담도 되고 힘도 들었지만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소중히 여기고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노아 당시 하나님의 평가였는데, 오늘의 시대를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죄악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노아 시대를 능가했습니다. 노아 시대는 이미 비교할 바가 아니라 능가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홍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죄악이 노아 시대를 능가했다면 그 다음이 무엇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홍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중에 어디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속히 떠나고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야 할 자리, 끊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적용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언약해 주십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살라, 그리고 살리라.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 있어요. 살라, 먼저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라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우리는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응원하고 세워서 안전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한 사람을 품고 응원하고 세워서 또 안전하게 세우고, 또 한 사람을 응원하고 세워서 안전하게 만들고,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일생을 걸어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방주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리라.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같은 생명의 담지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많아질수록 희망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많아질수록 이 시대를 향한 희망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힘내서 그 길을 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창세기 8장 1절에 써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